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였느니라.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누가 나오나요? 요셉과 그의 아빠와 형제들이 나오죠?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늙었어요. 미움을 받습니다. 꿈을 꾸죠. 꿈을 꾸죠. 꿈을 꾸죠. 근데 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내용인가요? 형제와 단이 좋은 꿈은 형제를 단에게 절하는. 좋은 꿈이면 안 싸우죠. 네. 그죠? 어떤 꿈이냐면 형제들의 볕단이 있는데 그 볕단이 다 누구에게 절을 해요? 요셉 단. 요런 꿈을 꾼 거예요. 요런 꿈을 꿨어요. 자, 요런 꿈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그죠? 요런 꿈을 주셨는데 이런 꿈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세상적으로 개인적으로. 너가 나의 왕이 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이 여러분 맞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자연스럽게 꿈을 꿨어요. 여러 곡식들이 형제의 곡식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가 우리의 왕이 되냐 해석이 됐어요. 자, 현서야, 이 해석이 잘 된 것 같니? 잘 된 것 같아? 못 된 것 같아? 이들은 왜 이 꿈을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나 봤더니 요셉에게만 뭘 지어준 거예요? 채색옷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똑같은 모습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아니요. 우리의 환경과 가정과 키와 얼굴과 재산과 기사 등등 능력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다 다르게 왔어요. 마치 요셉은 그 막내 아들에게만 채색옷을 지어주고 나머지에게 안 지어주듯이 다 다르게 살아요. 근데 그 다 다르게 사는 것을 그 다르게 산다는 우리의 배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어떻게 잘 해석하게 할까요? 아니면 그릇되게 해석하게 할까요? 잘 안 해석하게 하죠. 만약에 요셉에게 채색옷을 안 줬다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동일하게 그냥 무명옷을 입었다면 이 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요. 근데 그 해석이 올바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석, 여러분의 인생이란 해석을 무엇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냐? 인간들의 상대적인 생김새와 캐릭터를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어렵나요? 네. 그렇구나. 다시 말해서 판단이라는 것은 완전한 게 근거가 돼야지 올바른 판단이 나오는데 옆에 사람들에 대한 비교적인 것, 온전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꿈은 채색 옷이라는 차별적 대우가 결국 요셉이 꾼 꿈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뭐 했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나를 나라고 보면 안 돼요. 더 어려워요? 나는 내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육체예요. 뭐라고요? 육체. 여러분의 본질은 육체를 보는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육체를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 그게 나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육체랑 동일적이어가지고 거울 속에 네모난 얼굴을 보면 나는 네모난 얼굴이야 그러는 거야. 근데 3천만 원 주고 이거 해봐.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네모내지는 거야. 그럼 어제 있던 애가 내가 아니네? 얼굴 바뀌었잖아. 자,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100만 원밖에 못 벌어가지고 목걸이도 하나도 없었어. 거울 속에 비치는 목걸이 없는 게 나야. 근데 내가 200만 원을 번 거야. 그래서 내가 목걸이를 하나 걸쳤어. 그럼 목걸이 없었던 내가 나야? 육체는 어떻게 된다? 변해.
변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야. 다시 뭐라고요? 변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야. 변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울에 비친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세상이 가르쳐준 것대로 해석하고 나는 안 돼. 내 엄마는 어떻게 돼? 내 선생님 아이고 왜 이러지?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을 잘못 판단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로 벗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 또한 자기가 입은 채색옷 때문에 자기의 꿈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정말 요셉에게 이 꿈을 준 게 왕이었다면 이 서로들은 헤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형제들은 요셉을 뭐로 치우쳐줘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왕처럼 인정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줬는데 왜 인간이 그 메시지를 온전한 걸 안 받냐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은 자기에게 준 메시지를 뭐 한 거다? 자기의 옷을 보고 잘못 파악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의 형제들도 요셉의 옷을 보고 자기들의 삶을 뭐 한 거예요? 잘못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다음 이야기 아는 사람. 자살. 너무 극단적이요. 타살로 가. 자, 보세요. 형들이 일하러 갔는데 요셉에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보내. 그랬더니 멀리 갔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괜찮아. 여기 봐. 형들이 일하다가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거야. 근데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꿈장이라고 불러요.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형들이 뭐 하냐면 저놈의 새끼를 어떻게 골려주지? 야, 아빠랑 있었을 때는 야곱 때문에 어떻게 못했는데 지금 이거 그동안 내가 스트레스 받은 거 생각하면 이건 지금 없애야 돼. 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왕 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놓고 떨어뜨려요. 그랬는데 그 구덩이를 파놓고 떨어뜨리는데 한 형이 누군지 몰라. 기억 안 나. 그 형이 죽이지 말자. 야, 어떻게 형제를 죽이냐. 죽이지 말라 그래서 몇몇 형은 죽이지 말자. 몇몇 형들은 뭐하다? 죽이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는 상인이 있는 거야. 그 지나가는 상인이 있으니까 야, 그냥 여기다 죽이는 거보다 차라리 팔아서 돈이라도 얻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팔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은,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일들은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걸까요? 꿈을 잘못되게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내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란 나의 정체성을 잘못 판단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결국은 이 형들은 이 일을 기준으로 형들은 동생을 죽였다는 그 순간적으로 자기들이 모욕당하고 자기들은 아버지의 유산으로부터 배제당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동생을 팔았는데 형들은 이 일 후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 어떤 인생을 살아가요? 동생을 팔아버린 죄의식에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요셉은 꿈을 꾸는 과정에서 그 형들이나 잘못된 해석은 가졌지만 항상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뭐한다?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떠나기 전에 봤던 요셉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꿈을 잘못 해석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잘 몰라. 믿음도 없어. 사랑도 없어. 능력도 없어. 말씀도 안 읽어. 그래도 여러분들을 누가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끌어 주시면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요. 근데 그 펼쳐지는 세계가 좋은 세계였을까요? 힘든 세계였을까요? 힘든 세계예요. 왜일까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쵸? 왜 마음대로 안 될까요? 잘못했어.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꿈을 뭐 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그런 것들을 뭐 한다? 극복해요. 그렇게 시간이 막 지나갔어.
많이 지나갔어.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 대신이 돼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 애굽에 큰일이 벌어졌는데 그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나 성경도 몰라, 난 지식도 없어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만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서 쓰임받는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 기회가 있어요. 그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도 아니고 내가 가진 돈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잃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 기회를 줘요. 그 기회가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그 업그레이드가 뭐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서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내게 준 꿈이 왕노릇하라는 꿈이 아니구나 라고까지 깨달을 순간 저쪽 너머에 형제가 있는 가나안 땅에는 큰 기근이 일어나. 그래서 그쪽에 있는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꾸러오는 거야. 그런데 그 자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겠죠. 모르고 꾸러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래서 형들을 시험해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은 이들이 예전처럼 자기를 구덩이에 파묻고 팔았던 그 사람 그대로일까? 아니면 변했을까? 그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달라졌어요. 일 것 같죠? 하나님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냐면 악한 자들에게는 선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냐면 의로운 자들은 악하게 되지 말라고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작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작용해서 악인들은 돌이키게 하고 의인들은 죄에 빠지게 하지 않아요. 요셉이 자기 꿈을 깨달을 즈음 그렇게 못된 짓을 한 형들은 맨날 요셉을 기다리고 요셉 때문에 눈물 짓고 울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철이 들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내 동생을 버렸어. 내가 내 동생을 죽였어. 그러니까 그 동생 아닌 다른 동생은 우리가 보호해줘야지 라는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변화가 된 그 후에 있는 얘기가 바로 44절부터예요.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자, 읽어보세요. 44절 27절 시작. 후에 중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녕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든.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어 하는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나 하였사오니. 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형들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해서 막내 동생을 갖다가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아빠한테 가라. 그런데 요번에 이 형들이 다 바뀐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한 형제를 잃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나머지 막내 동생까지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막내 동생을 지키려고 요번에는 그 형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있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죽기까지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변화가 나와요. 어떤 변화냐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선생님들 45장 1절. 네. 요셉이 수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맨 처음과 지금 여기에서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까? 요셉이 무엇을 이루었나요? 요셉이 그 꿈을 온전히 해석했죠. 처음에는 어떤 거로 잘못 해석했어요? 내가 형제들의 왕이 되는구나 라고 해석했을 때 형제들도 요셉을 팔게 하는 서로서로의 안 좋은 갈등과 서로서로의 죄와 서로서로의 갈등과 분노와 미움이 있었지만 결국 요셉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찾는 가운데 요셉은 드디어 그 꿈이 뭐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한 건 뭐 때문이라고요? 요셉이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이 땅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 힘들어. 야, 살기 싫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안 생겨? 이건 나를 뭐로 보는 거예요? 종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야, 너 이거 치워. 너는 나를 위해 희생해야 돼. 야, 너 이리 와봐. 이런 건 나를 뭐로 보는 거예요? 왕으로 보는 거예요. 왕으로 보나 종으로 보나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왕으로 보나 종으로 보는 그런 해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이웃과 우리 모두의 뭘 구원하라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뻥까지 마세요. 안 그래요. 정말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그때 내 의지대로 하고 내 각오대로 하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생명이 뭐한다? 보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럼 목사님 돈 버는 거는요? 보세요. 보시라고. 돈 버시라고. 어? 공부하시라고. 놀러 다니시라고. 그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 걸 하면서 우리 가운데 본연의 자아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것을 못 깨달아서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내 친구와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가 아닌 본질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본질을 우리가 하면 육체는 다스려져요. 아멘. 그런데 본질이 내가 해야 될 하나님과의 기도를 안 하면 육체는 본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나를 네모난 나, 세모난 나, 동그란 나 그렇게 나를 얼매게 하고 그렇게 묶어버려요. 이런 모든 것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 여러분들을 보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